오늘 이 말씀 좀 길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렇게 흥분이 되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나요? 여러분, 성도들이 갖는 의문이 있죠. 우리에게, 또 의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왜 고난이 찾아올까? 뜻하지 않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까? 자, 그런데 우리는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감기도 걸리고 또 병도 걸리고 환난과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생기는 건데요, 그 의인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문제는 뭐죠? 그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느냐가 아니라 이 고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맞이하고 반응하느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딱 걸려서 넘어지면 누굴 탓해요. 돌뿌리를 탓하든지 누가 여기다 이것을 심어놨는지 원망과 불평을 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들로 절망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죠. 자, 그래요. 초대교회가 기적과 복을 누렸습니다. 핍박도 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가운데 핍박을 통해서 마치 들불처럼 이 복음의 씨앗이 퍼져나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브로, 안디옥 이런 동네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와! 예수 믿지 않았던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있느냐 의문을 가진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들, 유대인들, 더 나아간 정통 보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과연 진짜 이 복음을 전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러 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바나바가 파송되었고 베드로가 파송되어서 그 사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갑론을박 하게 되죠. 이때 정리를 하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임한다, 구원의 놀라운 선물이 주어진다는 결론을 맺습니다. 이럴수록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독교가 계속해서 행창돼요. 불어나죠. 지금 이 예루살렘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 유대교입니다. 근데 점점 지금 이제 기독교의 그 포션, 이 파이가 커져가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경쟁자로 생각하고 이제 그들을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제 유대교는 점점 더 기독교를 더 경계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점점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은혜로 흥왕케 하기도 하고 또 고난과 핍박이 있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았던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또 먹구름이 잔뜩 껴요. 12장 어떻게 시작되죠?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베드로가 투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런 긴장감이 넘치는 이 배경 속에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자, 1, 2절 보니까 그림이 나와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여기 인물을 설정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먼저 여기 나타난 헤롯 왕은요, 예수님을 죽였던 헤롯 왕이 아니에요. 바로 그 왕가의 손자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였던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름 헤롯이라는 이름 똑같지만 달라요. 자, 그래서 누구냐? 바로 이 에돔 사람이고요. 혈통으로 가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수요일 날 여러분 함께 헤롯의 죽음과 함께 살펴볼 건데 바로 이 에서의 혈통 가운데 쭉 내려옵니다.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계시록을 썼던 바로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요, 어때요? 다 일찍이 순교를 해버려요. 자, 그러기에 이 헤롯이 지금 이제 왜 이렇게 손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칼로 죽였을까?
지금 이 헤롯과 지금 이 기독교의 지금 아직까지 이 지도자들과는 그렇게 크게 적대감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더라. 이제 수장이었던 베드로도 잡아서 이제 그를 투옥하죠. 야고보를 죽이니까 와, 유대인들이 환호를 합니다. 왜요? 바로 이 정치적 기반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바로 내 지지율을 올려주고 내 인기가 급상승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여기 이제 우두머리인 베드로까지 내가 잡아서 죽인다면 이제 완전히 이 낮은 지지율이 절정에 이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렇죠. 헤롯은 지금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로마 황제 이 가이사랴에게 분봉왕으로 지금 책봉되어서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정치적 기반이 늘 흔들하죠. 그러니 로마에게는 아부와 아첨을 떨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영토, 돈, 물질을 유지해야 되고요. 또 나를 떠받치는 그런 지지자들인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 종교인들에게도 내가 인기를 얻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 뭐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대교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헤롯 성전을 짓기도 하고 지금 이 야고보를 죽여서 유대인들을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정치적인 어떤 비장함이죠. 지금 그는 국민을 위한다고 그래요. 국민의 뜻을 따른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과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기도 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옳으냐 틀리냐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여기 관심이 없어요. 좋으냐 나쁘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죠. 여론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얻나?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거기에 지금 관심이 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와, 때마침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끝에 뭐가 있죠? 유월절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성지순례처럼 성전에 제사를 의무적으로 드리러 오는 때입니다. 그러니 막 북적북적됩니다. 사람이 제일 많을 때잖아요. 명절이에요. 이때 그러면 이 사람이 많을 때 빅 이벤트로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인다면 얼마나 여러분 큰 사건이 되고 정치적으로 여러분 신문에 대문자가 나면서 본인의 인기가 올라가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베드로도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결박하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자, 4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어떤 그림이냐면 베드로를 하나를 잡기 위해서 16명의 군인을 동원합니다. 베드로를 결박하기 위해서 양옆으로 묶고 또 보초도 세우고 쇠고랑을 세우고 그 병사들 군인들의 몸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함께 도망가지 못하도록 옥 안에서 함께 자요. 자, 그래서 양옆에 군인들이 자고 밖에는 옥문이 뭐 1개, 2개, 한 3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마다 또 파수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헤롯이 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한 전날 밤, 이게 언제입니까? 이제 내일이면 유월절 끝나고 나면 이제 그를 불러다가 칼로 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제 처형을 할 그 전날 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헤롯은요 그냥 이 옥에 가두면 되는데 병사들 16명까지 둘러쳐서 그를 옥에 가두고 쇠사슬로 꽁꽁 묶었을까요? 예, 베드로는요 탈옥의 귀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베드로는 벌써 감옥에 3번째 갇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요. 근데 풀려나죠. 또 2번째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또 감옥에 갇히지만 또 풀려나요. 또 이제 12장 여기에 3번째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 이 마음에 놓이지가 않아요. 또 언제 탈출할 줄 모르고 탈옥할 줄 모르는 거죠. 유월절 끝나고 난 그 다음 날 이제 그를 딱 처형하면 돼요.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를 딱 죽이면요 이제 자기는 인기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할까요? 보니까요, 자 7절 8절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여기 호련히라고 하는 말은요, 그 헬라 원어는 보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보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옥중에 막 광채가 막 빛납니다. 물론 여러분, 다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옆구리를 막 쳐 깨워요. 베드로가 지금 막 쿨쿨 그냥 잠에 떨어졌나 봐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내일 사형 당하는데 잠이 오겠어요? 이 병사들이 막 쇠사슬을 꽁꽁 묶었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자, 그런데 억지로 깨워서 급히 일어나서요, 야, 쇠사슬 손에 벗겨주고, 천사가 또 말하기를, 야,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나를 따라오라. 겉옷을 입고 지금 유유히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엄청 이 궁궐의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쇠고랑을 채웠고 16명의 군인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둘 수 있었어요? 갇혔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보아라, 봐라 함으로 다시 한번 이 베드로를 탈옥, 출록시켜 주세요. 자, 여러분, 가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한계에 있을 때가 있어요. 가능성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도박을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아니면 무슨 나쁜 짓을 하다가, 횡령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간 겁니까? 복음을 전하다 갔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갔어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섬기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는 뭐예요? 돌아온 게 사람들로부터 명성과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그냥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궁궐 제일 깊숙이 있는 그 감옥에 완전히 지금 뭐 가망성 자체가 1%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인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요. 순종했죠. 눈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홍해가 기다리고 있고 등 뒤로는 이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무시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으세요? 왜 그럼 저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호련히 보라, 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주의 천사가 나타날 때 죽음의 장소였고 어둠의 장소였고 흑암의 장소였던 그 감옥에 뭐가 비친다고요? 광채가 비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래요. 우리는 절망에 던져져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내일이면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에요. 그 어둠의 권세를 잡은 세상의 권력자가 지금 내 모든 그 인생의 그 가능성을 끊고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떤 배짱으로 살아야 할까요? 물론 여기 보면은 베드로는 자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보라, 봐라, 이제부터 떼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나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손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면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상황이 절망이 아니에요. 그곳에 오히려 더 강력한 강쇠가 비쳐요. 그리고 보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대하여 담대한 선포를 하며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 절망, 감옥, 가능성,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 흑암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돼요. 봐라, 이때부터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선포가 오늘 여러분 행복한 새벽기도 첫날부터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주의 사자가 와서 호련히 우리를 돕고 오늘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이때, 보라, 이때부터라. 여러분, 이 선언과 이 담대한 믿음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응답과 여러분의 그 상황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 하나님 안에 응답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재밌는 상황은요, 베드로가 내일이면 사형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얼마나 깊게 잠들었으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탁 쳐야 일어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낮에 곤해서 신문을 받고 또 두들겨 맞고 힘든 상황이니까 잠이 깊이 들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어차피 이제 가능성이 없으니까 일단 그냥 잠이라도 실컷 자자 포기하고 그냥 잔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정확한 뭐 마음은 베드로가 아니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이 베드로는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요, 천사가 깨워서 데리고 나가고 있지만 그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천사가 깨우니까 얼떨결에 일어나요. 천사가 억지로 붙잡고 데려가요. 쇠사슬이 벗어지죠. 첫 번째, 두 번째 옥문을 열고 지나가요. 이제 안전지대에 딱 들어서니까 그제서야 잠이 깨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11절 보니까 와,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야,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헤롯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그들의 기대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벗어나게 한 줄 알겠노라, 이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언제 깨달았어요? 지금 이 시점에 깨달았죠. 베드로가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보호하실 줄 알고 또 나를 감옥에서 빼내어서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의 그 기도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이제서야 깨달았더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깨달음은요, 그 시차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가 아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보라고 하시고 광채 빛을 주시고 감옥문을 여시고 우리를 데리고 이끌어 가시고 그 절망과 사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몰라요. 베드로도 어때요? 그 안전지대에 딱 들어서서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구나. 이 추록은, 이 탈옥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죽음을 면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일찍 데려가시고 베드로는 살려두는 걸까요? 야고보는 평소에 11절도 못하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고, 베드로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섬겼고 또 수장이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살려둔 걸까요? 여러분, 여기 야고보의 형제 사도 요한은요, 나중에 이제 90세가 넘는 오랫동안 살고요, 지금 여기 야고보는 지금 일찍 순교를 당합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졌잖아요. 누가 더 좋은 거고 누가 더 나쁜 겁니까? 우리도 몇 해 전에 성실한 부목사님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쉽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누가 더 복을 받고 누가 더 화를 당하고 심판을 하겠나,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우리 혼란스러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뭘로 고백합니까? 베드로를 살린 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고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인 거예요. 베드로를 살린 것,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확증하는데 아직 쓰임받기에 그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살려둔 거죠. 예를 들면 누구에게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그 뭐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주실 때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영접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 자녀로 고백하게도 만들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런 아픔과 질병을 통해서도 이 사람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가고 가꾸어 가시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아직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그 붙잡고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요. 야고보가 순교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이 초대교회는 지금 이 바람 앞에 흔들리고 있는 촛불과 같은 위기 상황이에요. 뭘 해야 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구명운동을 하고 로마 또는 이 헤롯 왕에게 가서 뭔가 상소 또는 뭐 여기 호소를 해가지고 그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다 잡혀가겠죠.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뭐냐?
12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말, 교회가 그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급하면 사람을 찾고 힘과 권력을 기대게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사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죠. 그래요. 교회에 갇힌 지도자들을 위해서 뭐랍니까?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만나요?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일들 속에 우리는 빠질 수 있어요. 이때 뭐라고요? 교회는 기도를 하더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께 피할 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품에 쏙 들어갈 때 오늘 그 문제는 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이번에도요, 재밌어요. 내가 기도하더라가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더라.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자꾸 개인화되고 있어요. 각자 조용히 기도하고 각자 조용히 성경 공부하고 각자 열심히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언제나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지금 합심하여서 이 위기 속에 같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기도하게 되어 있죠. 지금 내가 위기에 빠졌는데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요, 내가 지금 쓰러지게 생겼는데요. 근데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함께, 교회가 함께 기도해요. 그렇죠.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자면 똑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국의 이 놀라운 신앙의 복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평양 대부흥운동,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경회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시발점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떼굴떼굴 구르고 함께 내가 이 죄를 회개하는 공적인 회개와 함께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새벽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불붙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평양의 시장에 문이 닫고요, 첩지를 하던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술, 담배를 끊고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 미국의 에스베리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잠시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 삶까지 이어져가는, 삶까지 이어져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목양을 하면 할수록, 삶을 살면 살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더 연약해져요.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모르잖아요. 우리 삶은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내 계획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성령만이 하실 수 있구나, 이 고백밖에 우리는 남지 않죠.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놀라운 이 약속을 통해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저분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 천사가 임하여 도와주었던 것처럼 좀 그분의 문제가 옥문이 풀리듯 옥문이 열어지고 쇠사슬이 풀려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왜 받았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께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까? 교회가 함께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베드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전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아, 지금 이 마가다락방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잠을 잘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했던 것 아닐까? 그 중보기도가 거기에 닿았던 것 아닐까? 지금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분과 식사도 대화도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분은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에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해석이 안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그 위기 속에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었고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달 되면 함께 전교인 수련을 하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좀 그럴지라도 우리 원망과 불평을 좀 내려놓고, 좀 모자란 거 좀 내려놓고, 우리가 좀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 과정 중에 끝나고 나서 우리 다 그걸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좀 교회가 이럴 때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현안의 문제, 뭐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올 줄 몰랐어요, 우리 교회가. 근데 그런 문제 있으면 여러분, 이때 뭐해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 줄 때 방법도 생기고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도 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위기가 올 때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때 나 혼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가 기도하더라, 이 그림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림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두가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 개인화된 이 신앙이 아니라 함께 이 교회가 되는 이 공동체로서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맞이한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그 난관들을 뚫고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열고 나갔던 이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겠구나,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관증이 오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터쳐나오는 신앙의 노래요, 또 찬양이요,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